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날 좋게 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가고 가도 붙여오네요. 주님 예수 팔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날매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평탄에 주옵소서. 주님 가신 후에 힘이 들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평소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가 주옵소서. 이루소서.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6,000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2,000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000년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된 2,000년의 역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에 기록된 역사, 2,000년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2,000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의 역사, 또 신약의 2,000년의 역사 해서 신구약 총 6,000년의 역사다. 6,000년의 역사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순종해도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곧 성경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어디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곧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종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순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만드신 거죠.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창조되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첫 번째 2000년의 역사, 창세기의 2000년의 역사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세상의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라.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 이하,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에덴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도 사랑하고 불순종에도 사랑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은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자체가 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우리의 양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 속에는 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 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곧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멋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뭐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곧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는 거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풍부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에덴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각종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될 법, 순종.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는 것,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 하고 축복을 해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너희들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한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 순종의 관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는 사건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너희가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또 맛있는 여러 가지 것들,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순종을 약속해라 하면서 선악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위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마음껏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거지.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아니고 포도나무도 될 수 있고 감나무도 될 수 있고 복숭아도 될 수 있고 사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좋은 것, 가지가지 좋은 것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치 아니하는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으시고, 이 선악과는 절대로 어떻게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저주받고 죽는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정말로 축복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 속에 뭐 있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넘어가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이 등장을 해. 우리를 미혹시킨다, 넘어뜨린다. 미혹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미혹한다, 뱀이 미혹한다 하면은 왜 미혹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사건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 뱀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뱀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사건, 미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로부터 축복받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니까 결국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따먹고, 또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웠을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도 배우지 않았고 또 부모에게도 배우지 않았던 거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은.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왜? 아담과 하와 속에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서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이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제사는 정성껏, 또한 제사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럴 때에 가인은 대충 눈에 띄는 대로 가까운 거, 쉬운 거, 대충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드렸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지멋대로 대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제사를 아벨은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제사를 드려서 아벨은 축복의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에 대충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역사의 장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버림받고 아벨은 축복받는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사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에녹의 사건이 기록하고 있죠. 에녹은 65세까지는 대충 살다가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다.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100%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65세 그 이후로, 65세 그 전에 대충 살다가 65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들림받는 에녹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사건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300년 동안 순종했구나,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순종했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들림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됐구나. 에녹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엔 어떤 사람, 어떤 주인공이 나타납니까? 노아가 나타나죠. 노아의 사건이 나타나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사건이 나타날 때에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명들이 살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상상이 갈 거예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사람을 창조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더럽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만들어 놨더니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다.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한 놈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노아의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 죽이는 사건, 많고 많은 사람을 다 죽일 때에 무엇으로 죽입니까? 홍수를 통해서 물로 쓸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사람을 다 쓸어서 수장시켜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6장 노아의 사건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하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노아의 8식구만 하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생명을 얻는 노아의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건 속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8식구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전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싹 쓸어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뭘로? 물로 쓸어서 죽여버린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창세기 6장 노아의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잘 배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많이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